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노흥수 목사입니다. 처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원명성교회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사람 앞에서의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곳에서 사역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골로새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2장까지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알아야 할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면 3장부터는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실제적인 삶의 원칙과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의 마무리가 되는 2장 23절을 보면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 즉 이 세상의 원칙이나 기준들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규칙이나 가르침들은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규칙이나 어떤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낼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모습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근본이며 또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의 부활 생명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당연히 하늘의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옛 모습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성격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당연하게 그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찾으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며 얻으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모든 삶의 기준이나 세계관 등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성품이나 생각이나 의지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것은 5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찾고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시선과 발걸음은 천국 본향을 향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천국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하는지, 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칙이나 기준이 아닌 하늘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않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옛 모습이, 옛 본성이 향하는 땅의 것에 집중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서 또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을 날마다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죄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와 같은 죄의 본성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 죄악된 모습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도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죽여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음란, 정욕, 탐심과 같은 죄악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남겨둔 채로 우리는 절대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대로 우리 안에 남겨둔 채로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소망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우리는 옛 모습, 땅의 지체를 날마다 죽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죄악들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모습, 옛 본성을 죽이고 온전하고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성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들을 말합니다.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죄악들은 태도와 언어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벗어버리라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옷이나 신발과 같은 것을 벗는 그러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벗어버리죠. 그리고 새 옷,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더러운 죄악들로 내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내면의 정욕들과 탐심과 같은 죄악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죽이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로 태도와 언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죄악들뿐 아니라 행동, 태도, 언어와 같은 외적인 죄악들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생긴 것과는 좀 다르게 분노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분노가 그렇게 잦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통제가 되지 않고 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 교역자분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스캇 홀즈라는 작가가 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인데, 그 안에도 분노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빨리 가지 않을 때, 또 다른 차들이 내가 빨리 가지 않아서 나를 위협하고 경적을 울릴 때,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사소하고 별것 아니어서 순간 욱하고 짜증을 낸 저의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주 별것 아닌 것에도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혹시 이렇게 내 감정을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참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너무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언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인들, 특히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흔히 말하는 악플, 좋지 않은 비방하는 글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참을 수 없어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말의 힘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란 것은 그래서 어떤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그 힘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태도와 언어로 죄를 짓지 않도록 분함과 노여움과 같이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거룩함과 함께 언어의 거룩함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더럽히고 상처 주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나오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했던 잘못된 그리고 죄된 옛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으로 바울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말은 조금 미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애드립이나 임기응변이라는 것으로 좋게 포장되어 있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거짓말을 다른 죄보다는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오늘 바울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상이지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 상상이지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거짓말이 주는 이러한 충격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실제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런 감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말씀 속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명령하셨고,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죄된 것인지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제가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뉴스 기사나 그런 소식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 중에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소식들이 더 자주 제 귀에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의 하반절 말씀인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에 대하여 말하면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을 말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언어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당시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학교에서 면접을 보게 되셨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입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South Korea or North Korea?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많은 외국인들이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너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으니 한국에서 왔다고 물어봤는데 노스코리아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에 이 목사님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목사님에게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모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옛 모습을 잊지 못하고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를 죽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과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죄의 욕망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죄와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죽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함께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